네, 오늘은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지난해 이 같은 절기 주간에도 같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매년 다뤄도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본문입니다. 여기 일명 변화산이라는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바로 이 산이 나사렛 아래쪽에 있는 다볼산이다, 아니다, 저 갈릴리 위쪽에 있는 헐몬산이다,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 중에서도 최측근인 3사람만을 데리고 이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주님께서는 변형이 되셔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어졌다 기록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인데요,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율법서와 선지서, 이것은 구약 전체를 가리킬 때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율법서와 선지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말하면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 여기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합니까? 바로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 시즌에 메시아를 가리키는 본문이 약 300여 개 정도나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했다고 나눈 적이 있죠. 이렇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쭉 한번 살펴본다면요, 조금 전에 보니까 벌써 성경 일독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만 읽으셨는지 그 열심을 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시면은 가장 신비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신비라는 것과 신비주의를 조금 구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무슨 뜻입니까? 이 주의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오직 그것만 찾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신비주의라는 말을 할 때 좋은 뜻으로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비주의자란 누구겠습니까? 현실 세계에서 떨어져서 현실과 무관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신비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는 뜻이 아니죠. 부정적으로 좀 낮게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신비주의자, 낮게 볼 때 여기 지금 문제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점이냐면요, 모든 신비를 부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도처에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신비를 다 한번 부정해 보십시오. 성경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놀랍게도 신학교에 가니까 저는 성경 과목을 듣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은혜 받고 신학교에 가니까 얼마나 부푼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주의종으로 훈련되려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과목을 안 들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제 생각이 오염될까 봐.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놀랍게도 교수님들이 저에게는 딱 반으로 갈라집니다. 제가 존경하고 싶은 교수님들과 싫은 교수님으로 갈라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니까, 근데 왜 갈라지느냐? 여러분, 고도의 학문을 닦은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난도질을 합니다. 얼마나 제가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염되기 싫어가지고 성경 과목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사를 나중에 전공하게 됩니다. 도망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비를 다 제거해버리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싫어진 교수님들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지냐면,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어지냐면은 저 교수님들이 기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3월 말인가 4월 초인가 이제 신학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 수련회 1박 2일인가 간다고 합니다. 갔습니다. 이제 그 아침에 경건회를 하잖아요. 교수님들이 이제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기도 하시고, 큰 소리로 하실 리가 없죠. 묵상기도 하시고. 근데 이 교수님들 이 뒤통수가 얼마나 꼴 보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골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라 제 마음이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교수님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신비를 다 빼버리십시오. 평범한 책이 되고 맙니다. 성경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자체가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비를 부정하고 기적을 부정해서는 신앙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된 영광의 현장도 신비 그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 한번 빼버리십시오. 여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처럼 자기 생명을 버리고 바쳐서 예수님을 3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쫓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닐 그 큰 이유 하나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상상을 했냐면요, 만일에 가룟 유다가 이 세 사람의 제자에 속해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도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배반자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럼 마귀의 음성을 수용했죠. 그래서 마귀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을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깨달음을 가지냐면,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맛보는 순간 그 전과 후가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비로운 장면 다 빼버리십시오. 한번 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범한 책에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가령 저 같으면은 이 내 힘을 벗어난 초월적인 세계가 없다면은 왜 제가 신을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이 한 세상 살다가 갈 것이지 초월적인 존재가 없다면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너나 나나 아무 차이 없는 신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 나의 마음을 바칩니까?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지 않으셨다면 12제자가 그 3년 동안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비와 초월 속에서 자기들을 압도하는 권위를 느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보는 것은요, 요즘은 많은 영상을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해했던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느냐면요, 서양 사람들이 보통 얼마나 이 동양 사람들보다 인종적으로 좀 우월한 느낌을 가집니까? 우리도요. 뭔가 문화가 앞서간 것 같고 우리는 뒤따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재밌냐면은 이 동양계통, 특히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가서 설교를 하면 그 서양인들이 그렇게 주목하고 잘 듣는 거예요. 독일이나 영국, 미국 계통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동양인을 얕잡아 볼 것 같은데 그렇게 주목하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주님하고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저는 사람이 고다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권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권위에 압도당해서 그 콧대 높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기도 모임에 치중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10년 그 위에 선배가 이제 제가 97년도에 헤어져 가지고 한 2007, 8년도에 다시 만나니까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동북 삼성, 중국 길림성 있는 쪽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어떤 집회에서 자기가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 손이 이렇게 뼈하고 가죽만 있는 사람, 기도했는데 생살이 돌아나서 정상적인 살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기도 생활하는 그분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 자기가 그런, 말하자면 선교 보고를 저한테 하니까
그렇구나, 주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런 압도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나의 소유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본교단 주한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41년생 정도 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기 전에 교인 수가 10만 명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 주님과 똑같은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단에 1930, 40년대 김익두 목사님처럼 그 똑같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이 목회 수기집인 생명을 건 목회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요. 거기 나온 이러합니다. 한 번은 이분이 강남의 부자교회 부흥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이 많은 그 교회에 부흥회 초청을 받았으니까 부흥회 준비를 뭔가 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해라, 이런 감동이 와서 첫날 설교 제목을 성령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 중에 맨 앞에 있는 여자 청년 하나가 손을 들고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방언을 할 테니까 제 방언을 통변을 좀 해주세요. 궁금하니까,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듣고 나더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매님, 6개월 전에 남편이 죽었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매가 깜짝 놀라고요. 옆에 있는 청년들이 막 소리치는 겁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청년이에요, 결혼 안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을 이어가기를,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청년들이 박장대소하면서 웃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결혼도 안 했다니까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조용히들 하시고 본인이 직접 대답하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청년들이 다 와 하고 놀래는 거예요. 자, 사연인즉슨 이 자매는 소독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6개월 전에 죽는 바람에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냥 청년처럼 이렇게 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이화여대를 나오셨죠? 학교를 다닐 때는 예수 믿을 기회가 있었지만 거절했었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야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고, 많은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매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이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자매님은 지금 신학을 하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자, 부흥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날 초청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설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비로운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나와 같이 교만한 인간이 어떻게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일이 생깁니까? 무릎을 꿇는 일이 생깁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를 돌아보는 일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신비로운 주님의 이 영광이 나타난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취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천국은 철저한 계급사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12제자 중에서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쉽게 말해서 부정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정타지 않고 완전히 순수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 완전히 나를 지지해 줄 아이들만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섬세한 분이시기 때문에. 해석을 덧붙이자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조금 전에 이제 부정탄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신앙에 소중한 자산들이 있는데 불순한 자들이 그것을 선점해서 오염시키고 뺏어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신천지가 뺏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거기다 다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이단들이 워낙 많이 다뤄가지고 요한계시록 가면 우리도 겁이 납니다.
그러나 거기 엄청난 부하가 있습니다. 예언사역. 여러분, 이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바람에 완전히 오염돼서 우리 예언사역 하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오염이 되고 터붓이 되고 이렇게 외면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외면받는 현실이 우리 신앙생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엄청난 부하가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갔습니까? 순전한 믿음이 필요하고 깨끗한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거룩한 일에 의심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하고 살펴보면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어떤 신유 사역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 이메일을 공개하고 전화번호를 공개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으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신유가 안 일어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해주시기를, 너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할 수가 없는 자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신유 사역자나 그 다음에 고침을 받을 사람이 용서하지 못했거나,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거나, 그 더러운 마음을 품었거나, 더러운 행실을 하거나, 또 하나님께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거나,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자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도에는 지금 응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검해 봐야 한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신유의 목적은 단순히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다듬고 만들어져 가는데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망가지는 이유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도매금으로 정상적인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설교하고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매금으로 다 천국 백성인 것처럼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렇게 한다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설교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도움되는 설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아첨하는 설교가 아니라 진실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실상을 알려주는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는 아부요, 아첨일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교인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인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살자고 자기 밥그릇 챙기자고 진리를 희석시키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기 새 제자처럼 주님과 더 가까운 자들이 있고 먼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광기라는 것이 있죠. 분광기, 빛을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분광기, 이 삼각뿔에 투명한 분광기에 빛을 비추면은 이제 스펙트럼이 펼쳐져서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쫙 빛이 이렇게 무지개색이 펼쳐지죠. 보라색 계통은 이 파장이 짧아서 막 이렇게 팍 꺾이고,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서 완만하게 꺾여서 이렇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자연 법칙의 진리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왜곡할 수 있겠습니까? 속여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광기가 통과되면 빛은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나에게 비추면 그 사람의 실체에 따라서 쫙 영적인 계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철저하게 계급사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지옥에 갈 사람부터 천국에 갈 사람까지. 천국에 갈 사람도 집도 없이 살 사람, 면류관 쓸 사람, 보석이 박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집에서 살 사람, 심지어 주님과 같은 동급에서 12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왕권을 가진 사람들, 10거울 다스릴 권세를 가진 사람들까지, 여러분,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다 똑같은 대우를 하려면 누구는 자기 생명을 걸고 신앙을 고백하고 누구는 설렁설렁.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복을 주실 수 없도록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직분을 먼저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실체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짓고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도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나의 있는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도 그러하거니와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찾아왔는데요,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부활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고 온 사람입니다. 십몇 년 전에. 그러니까 서신서에 자기가 보고 온 것이 이게 다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의 단순함과 깨끗함을 주목하십시오. 4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보여주시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성격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주님은 밤새껏 기도하신 후에 신중하게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누가복음은 근원부터 살피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니까 읽어드리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팔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기록한 것처럼 밤새도록 신중하게 베드로가 낮에 어떻게 했던가 보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신중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왜 택하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내용에서도 나타납니다. 그의 장점은 그가 투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직설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가 꼬아 말하면 너무 피곤합니다. 뒤로 막 숨기고 그렇게 하면 피곤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되게 아는 체 합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나는 모른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이제 겨우 신앙을 시작했다고 하십시오. 저도 그런 마음밖에 안 듭니다. 나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이제 첫걸음밖에 못 뛰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색안경을 끼지 않고 자기가 본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좋다는 것이 그의 심령에 즉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결혼도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함께 사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사십시다. 정말 좋고 싫은 것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지금 산 밑에 자기 아내도 있으면서.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인간의 목적이 그에게는 확실하고 확연하게 통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이 진실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 천국의 실상을 진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별것 아닌 자기의 경험, 지식 이런 것으로
진리를 보는데 걸림돌이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하고 해석하느라고 얼마나 이 인생이 피곤합니까? 내가 바리새인처럼 지금 잘난 척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망할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걸림돌이 없이 즉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찾아왔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 마음이 깨끗한 자. 무슨 뜻입니까? 걸림이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나타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셋째로,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는 새벽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 금요 이렇게 수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정리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았냐면요,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도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뜻대로 해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님은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받드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새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기뻐하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 곳곳에서 참 놀라운 말씀들을 새겨서 들을수록 듣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정도면은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주간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정말 보석과 같은, 진주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듣고서 너무나 진지해진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제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왜 이렇게 못 깨닫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1월달 2월달 내내 그것을 지금 거론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뻐하심과 사랑을 입을 수 있느냐 하는 실제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요. 참 재밌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같은 분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있을 때 그의 절대적인 겸손과 절대적인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기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순종과 겸손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의 겸손이 있고 주님의 겸손이 있고 나의 겸손이 있다고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유교적 겸손 말고 또 주님의 그 겸손하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내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열쇠라는 것을 힘주어서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결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나도 그 모양 그대로 겸손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8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만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쾌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자기가 만일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를 걸치고 한두 시간 이상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금주 중에 참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에 작심을 하고 월요일에는 제가 7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화요일에는 5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수요일에 5시간 기도했습니다. 7시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목요일에는 4시간 기도했습니다. 금요일에는 3시간 반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내가 7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정말 바쳐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도 그것이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자가 되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는 중에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꾸 무엇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뭘 떠오르게 하시냐면, 너 그때 11조 안 했잖아, 이거 떠오르게 하시고요. 너 그때 주일 성수 안 했잖아, 이거 떠오르게 하시고요. 여러분, 저도 주일 성수 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세세하게 말할 시간은 이제 다음 기회로 늦춰야 되겠고요. 여러분, 그냥 생자가 어떻게 7시간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집니까? 사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모두가 다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7시간 기도할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자가 어떻게 여러 시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이유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데 그렇게 장시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한마디로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라는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모습을 생각해 볼 때요, 내가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축복의 문을 나 스스로 닫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해주십시오, 1시간, 2시간, 3시간 막 무려 7시간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리낌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보에도 안내해 드렸듯이 여러분 꼭 숙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온 교회 구석구석, 가정가정마다, 개인마다 충만하게 하시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로 주의 복음이 확실히 증명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완악한 인간들은 안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경은 정확합니다.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빨고 또 빨아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